하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이러면 마음이 즐겁죠.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족마다 명절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절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대축제의 날입니다. 어제도 명동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경찰이 아주 혼비백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도 많이 모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께라는 뜻이고, 여기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목자들은 첫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성탄절을 정말 뜻깊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치는 이 목자들, 그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하늘에서 쫙 비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가 큐리스, 주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탄생했느냐 탄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목자들은 지금 상황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천사가 전하여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 천사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1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서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눈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러 발걸음을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은 하나님이 얼굴 잘 생겼구나, 야 얼굴이 참 이쁘다, 야 외모 참 괜찮다, 이 외모에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야 이 뭐 학위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이거 보지 않습니다.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부자구나, 이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 안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예, 오늘도 지금 영하 이렇게 추우신데, 예, 이 새벽같이 지금 이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금 게으른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가진 것 보지 않고 뭐 세상에 권력을 가졌느냐 이거 보지를 않아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다하게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기관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700년 전에 미가서 5장에 예언한 예수님이 지금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일 마음을 가진 이 헤롯 왕과 이제 살인 음모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말만 무수하게 잘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 신앙을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신앙을 귀신 신앙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도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배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이 히브리서는 11장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면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에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또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은사, 성령의 은사. 그래서 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요? 믿음장이다. 믿음 선진들이 거의 쫙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 주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가서 순종하고 바쳤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 에돔 아들인데 당연히 거기에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떠났어요. 믿음으로 기생 나음은 정탐 꿈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기생 이 여리고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락시킬 단계에 있을 때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나합이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생이니까 이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 전쟁에 능하신 분 하나님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두 민족 반이 있었는데 모두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소문 듣고서 이 기생나합이 하나님은 당할 수 없는구나. 이 여리고성도 분명히 함락되겠다. 이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감춰준 거예요. 목숨 걸고. 적을 감춰주면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처형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았죠. 예. 당신들이 여기 들어올 때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려라. 그건 예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와 그 가족들 모두 구원했어요. 기생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음은 모두가 뭐냐? 이게 특색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모두가요, 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 해봅시다. 동사. 요즘은 공부들 다 하셨기 때문에 뭐 동사하면은 다 알죠. 그래서 모두 믿음은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믿음은 다시 말하면 행동이란 뜻이에요. 행동. 믿음은 뭐예요? 행동. 드리는 것, 바치는 것, 떠나는 것, 영접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다 동사예요. 동사.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으로 성경의 야고보서에 말씀했다 이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이다 이거죠. 참다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고 자기가 그 양을 치던 양무리를 놔두고 나갔겠어요? 목자들이죠. 그래서 이 나간 목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는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두 번째,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 목자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을 두 번째 알았어요.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설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그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이 책을 많이 팔렸죠, 우리나라에. 저도 그걸 사서 가지고 있죠. 7가지 습관.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이 수학에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수학한 분들은 딱 떠오르죠. 공통분모는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좋고 또 인간관계가 좋다는 이 두드러진 특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성공 비결이 아니다. 이 스티븐 박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대신 다른 요인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가지 성공 비결은 뭐냐?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한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무엇을 먼저 나중에 해야 할 일, 이 먼저와 나중에 할 잘 구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이 스티븐 박사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시계보다도 방향을 가르쳐 주는 나침판이 더 중요하다. 또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죠? 우선순위. 주님은 우리의 분주한 삶보다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목자들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16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 이 아기를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경배. 아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그렇잖아요. 우리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이 구조가, 이 몸,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은 혼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쭉 빠져나오면 이 몸은,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영혼이.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와요? 영혼이 빠져나오면 우리 몸은 어디로 들어가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심장이 멈추면은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이 먼저 빠져나올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먼저 빠져나올 수 있어요. 태어날 때는 지게꾼 같이 순서가 나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집값이 이렇게 뭐 10억, 20억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빠져나오면 그 집은 아무 쓸모 없잖아요. 사람이 살으니까 집값이 나가는 거지. 똑같아요. 이 몸도. 예. 바디. 예. 이거 위해서 사느냐? 몸을 위해서 사느냐?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영혼은 영원한 존재고 이것은 시한적 존재예요. 많이 살면 100년 사는 거고 124 사는 거죠. 우리 요양원에는 지금 104세, 105세 나가, 이번에 이제 설치면 105세죠. 몇 분 있어요? 100세 넘은 분들이. 내 정정해요. 막 걸어 다녀요. 예, 달려다니고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아들이 여기 동철리에 사는데요. 아들이 86살이에요. 아들이 86살 지금. 아들이 먼저 돌아갈 생겼다고 싸고 그래. 예, 우리는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잠깐인 거예요. 인생은. 예,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잠으세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빅뉴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양만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을 때요.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내 바쁜 거 하고 시간 나면 교회 갈게. 그게 맞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할 테니까 그건 뒤로 지키자고. 여러분, 목자들의 우선순위,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성공의 비결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좀 말씀 좀 믿어 봅시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조그만 것은 다 알아서 이제 덤으로 주신다 이 말씀이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내 영혼을 위해서 추구하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 되면 몸도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씨를 알고 있죠. 그는 33세 되었을 때에 100만 불의 순수한 이익을 남겨 100만 장자가 되었어요.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예요? 록펠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53세까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알로피스
알로피시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건 탈모증 비슷한 병인데 머리가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해하게 말라가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는 겨우 우유 한 잔과 크레이커로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이런 상태로 1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의사로부터 이러한 1년 이내에 사망 선고를 받은 그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어떤 때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기도 했지만 그 돈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없었어요.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소리쳤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옆에 있는 아내가 깜짝 놀라서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는 그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로 밤을 꼬박 세웠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이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그는 과거에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를 그 이후부터는 성실하게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명목뿐만 뿐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 이후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뉴욕에 교회를 하나 짓게 됐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여러분들 뉴욕 가보시면은 이 록펠러 재단 그 땅이 가장 비싼 땅, 노린자 땅에 어마어마해요. 거기 자동차 타고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 안에 뭐 다 있어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저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내린 직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잃었던 식욕을 다시 찾게 되어서 그는 아무거나 잘 먹게 되었고요. 밤새도록 자지 못했던 그가 침대에 누우면 그냥 곧바로 숙면을 취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고요. 의사들은 그가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판정했지만은 그는 98세까지 장수했어요. 좀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귀한 하나님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 몇 세까지 살았어요? 98세. 그리고 세상에 록펠러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흔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록펠러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그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선.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선. 예, 되게 듣기 싫어요?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예,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우선. 믿습니까? 한번 그렇게 썩는다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예, 세상 일보다 하나님 나라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목자들을 보면은 두 번째, 남들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는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매주일 예배에서, 금요 집회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셀 모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CT에서 틀면 그냥 하루 종일 설교만 나옵니다. 예, 우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CT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고 은혜 받고, 저는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한 20분 예배 드리거든요. 어른들 좀 오래 앉으시면 힘들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설교 같지 않지요.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20분 동안 무슨 설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훌륭한 설교가들의 설교집이나 설교 뭐 테이프도 많이 있고 뭐 TV 인터넷 뭐 요즘은 또 이 인터넷 그 뭡니까 이 핸드폰으로 보는 거기 얼마든지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저는 월남 목사지만은 옛날과 다른 것이 있어요. 과거와 달리 많은 경우에 말씀을 머리에 쌓아놓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지만 요즘에는 비싼 돈 주고 구한 설교 테이프, 설교집을 책장에다 꽂아놓고 흐뭇해야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은 들은 만큼 전해야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설교 테이프 수만큼 책장에 꽂아 있는 설교집 그만큼 이제 읽고 듣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물론 들은 만큼 복음의 빛을 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도마서 1장 14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짐진 자라. 15절에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라. 그래서 나는 빚을 갚겠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값없이 들은 말씀의 빚을 이제 갚는 것이 뭐냐? 바로 무명의 목자들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이, 천사로부터 최초로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뭐죠? 전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영광스럽게 최초로, 이 신구약, 이 구약, 신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은 말씀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목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무명의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대로 만민의 구세주신 예수께서 오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뭐죠? 영광과 찬양을 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해요. 자,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제 교인이 됐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그렇지 못하냐, 뭘로 알 수 있어요? 찬양. 이분이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은혜 받으면은 혼자 복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해 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릇을 씻으면서 빨래하면서 기력하면서 오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찬양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찬양도 식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짜증만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망 선고 받아서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특별 사면 조치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면, 이번에도 벌써 나올 사람들 명단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뭐 17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특별 사면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때에 자신에게 특별 사면을 준 대통령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그 사람은 안전하서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대통령 생각뿐에 뭐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요, 저는 이 은사가 있어요. 그래 제가 서울에서는 목요 집회를 했고 여기 와서는 화요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병이 신기하게 100% 난다고 봐야 돼요. 100%. 그런데 이 신윤사 안수하는데 100%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저는 안수하는데, 그런데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예배를 끝나고 가족끼리 온 분들은 대부분 상담을 요청해요. 혼자 옆에 있는 분들이 모신 분은 그 자리에서 안수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가족끼리 온 분들은 대개 정신병자들 데려가요. 그래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서 앉아서 이제 이 모시고 온 분이 어떤 상태냐 내가 물어보죠. 그러면은 뭐 몇 살부터 이게 우울증이다가 이제 이게 정신병자가 돼버렸다 이거죠. 얘 학교도 못 간다 그러고. 그래 이제 참 안타깝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늙으면야 뭐 치매라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려고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한번 이제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기도해 줘요. 영적 상태가 약하면 이 귀신은 쫓아도 또 들어와요. 쫓아도 또 들어오고. 당분간 2, 3일은 난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시 제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본인은 절대 본인 의지를 이미 없기 때문에 본인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는 분들, 가족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형제들 아니면은 그 셀 가족들, 기도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찬송을 제가 시작해요. 보혈의 찬송을 해요. 보혈의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우리는 힘이 팍팍팍팍팍 찬송하는데 찬송에 이 힘이 팍팍팍팍팍 나가요. 근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건 안 돼요. 이런 가족들은 안 돼요. 예, 그냥 입만 탈싹탈싹 하는 분도 있어요. 힘차게 해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켜요. 자, 우리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해야 이 고칠 수 있어요. 보통 기도에서는 귀신이 나가도 소용없어요. 다시 들어오니까. 방언 기도 몇 분이 하나 보는 거예요. 내가 벌써 찬양을 하는 태도와 그 믿음을 뭘 봐서 하느냐? 찬양. 믿음을 뭘 봐서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 봐서 하는 거예요. 야, 강력한 믿음을 가진 분이 이구나. 찬양에 팍팍팍팍팍, 기도에 팍팍팍 능력이 나가요. 믿음 좋구나. 너는 이제 고쳤다. 병원 약으로는 못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가서 보시죠. 우리 26절에 26절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이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뭘 봐서 한다고요? 찬양. 믿음을 뭘 봐서 알아요? 기도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중언부언도 못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았다가 눈 두 번 벌떡 뜨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절박한 환경에서도 찬양함으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무명의 목자들은 전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들은 말씀을 믿고 바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우선순위에 따라 나갔죠. 받는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두 번째는 전했어요. 그리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고,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 지금 2년인데요. 우리 2000년 전에 무명의 목자들처럼 우리도 배워서 무명의 목자들의 관심은 번쩍거리는 이 포장지로 쌓여진 선물이 아니었어요.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보낼 크리스마스 휴가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다윗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찾아가 경배하는 거였어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가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모든 일이 바쁜 일이 있어도 제껴놓고 일단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하지.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